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2면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규율이나 법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느낌도 들지만 부정적인 느낌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규율이나 법이 있어야 하지만 어느 때에는 그 규율이나 법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제한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법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고 그로 인한 강제성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규율이나 법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규율이나 법이 없다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이 가진 강제성,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고 애굽의 문화와 법을 따르는 데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가 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입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되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멸망했고 남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났기에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을, 그 심판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다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을 때 맺었던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주셨던 언약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 주시는 계명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약속도 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성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도 마음이 없이 억지로 이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해주시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자녀들이 잔소리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마음이 없지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지키려고 할 때가 있죠. 이러한 순종은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 없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말로만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옛 언약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돌에 새긴 십계명이라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옛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없이 억지로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것과는 달리 약속을 깨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약속을 맺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잘 뿌리내려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억지로가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깨달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또한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 외로움 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첫째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눈으로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2000년 전의 일이,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믿어진다라면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으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직전 새벽기도 본문이 오늘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본문이어서 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성경 읽기를 홍보하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낼 수 있어서 그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나는 도저히 한 주 안에 읽기는 어려워서 난 이번엔 못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2주 아니면 한 달 안에 읽어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를 돕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어플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순도 방학하는 시점에서 7, 8월 2달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하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옛 언약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매일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죄를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날마다 더욱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견디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더욱 말씀 사모하여 말씀 읽기를 힘쓰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든 그 귀한 시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